오늘 제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탄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고난과 고통 그리고는 죽음, 이렇게 고난과 고통 그리고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마 아무도 그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살아가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지 좀 이를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벌써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너무 갑자기 우리가 성탄절까지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님 오신 기쁜 성탄절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좀 기쁜 마음으로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또 이제 어려움 없이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전서에는 성탄에 관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좀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록 간략한 설명이지만 예수님을 늘 곁에서 따르던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임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부분 제가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적고 있죠.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서에서 보시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를 졌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죠. 보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부분이 참 많아요. 특별히 안식일 날 많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들의 주장은 저들의 잘못된 전통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지 결코 올바른 그런 주장은 될 수가 없죠. 진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이렇게 적고 있는데 분명히 욕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저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들에게는 거짓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욕을 당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재현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재현을 해 보겠냐면요. 사실 지난 몇 주 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할 때 좀 영화를 좀 본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The Gospel of John이라는 영화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실제 상황으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해서 제가 이제 영화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 3시간 되는 영화인데 3시간의 요한복음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사실 제게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영화가 실제 상황들을 재현하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반응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정말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각도를 보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다시 듣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에 익숙한 대로 주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듣는 반응, 그런 실제 상황을 저도 느끼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들어도 좀 달리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리도 그러시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많이 갈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샤 선지자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까지 말한 이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있었느니라 하시고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감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보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욕을 당하실 그런 상황인 거죠. 인간인 베드로에게도 충분히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신앙의 기회를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예수님 당시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음을 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적고 있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에게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들은 이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하면서도 결국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정말 인정하고 따른 이가 없었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히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제가 그 상황에 목격자가 되었어도 우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증언을 하셨어도, 죄를 범하는 것을 사실 저들이 보지 못했어도 아마 우린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땅에 죄로 눈이 가리었기 때문이죠. 정욕의 욕심과 세상의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인간을, 어떤 인간, 무지하고 죄로 물든 인간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 했는지, 이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내가 지은 죄의 형벌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없으면야 형벌이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린 죄가 없는 이들이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 악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여러분이나 저를 또한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길 뜻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치러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 형벌이 치러졌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공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탄의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심지어 거부와 버림까지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것,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죄를 범한 적이 없으세요. 입에 거짓을 담은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인정한 이가 없었습니다. 영광과 찬양커녕 오히려 인간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갖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감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니, 그 심판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만 천사들의 찬양과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으신 것 외에는요, 정말 제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에게 사랑만 베푸셨죠.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조롱과 수모, 그리고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삶, 그가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욕을 먹고 수모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기뻐할 게 없어요. 우리에겐 누군가가 태어났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생일이 오면 잔치 벌어지고 뭐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정작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혜택이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인생을 쫙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의미가 없으셨을 텐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심판을 대신함으로 정말 우리가 얻은 혜택이, 우리가 얻은 특권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사실 이런 성탄을 맞이하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사실 영화를 좀 보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국 영화인데 이게 이별에 관한 얘기 같고 슬플 것 같으면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좀 몇 년 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제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슬픔도 이게 안 좋은 그런 슬픔의 이별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주인공의 딸과 아들이 이 주인공 엄마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남동생은 맨날 도박에 미쳐서 돈이나 그러니까 누나한테 돈이나 얻어내려고 하고, 또 주인공의 남편은 의사인데 수술을 한번 잘못해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한 타령만 하며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요, 치매도 정말 심한 치매로 며느리를 달달 볶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 남편이 주인공 아내가 암 말기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아내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딸, 아들, 또 남동생도 뒤늦게 소식을 듣는데 그때는 정신을 차린다 해도 너무 늦은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결국 딸로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할 것도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이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슬픈, 그것도 허무한 삶을 살다가 떠나는 그런 슬픈 이별 이야기라고 봤어요. 근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모두가 진실된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왔다면 그 이별은 비록 고통스러운 슬픈 이별이겠지만, 짧은 순간의 이별이겠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비록 마지막 순간이 너무 짧고 험한 것 같지만 정말 저들이 진실된 사랑을 깨달았다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비록 고통스러운 이별이겠지만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것도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세상을 마감한 그런 인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겠나? 어떤 인물이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나름대로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 한없는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마국간 같은 그런 하찮은 곳에 오셔도 개의치 않으신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은커녕 의심과 조롱,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견디신 거죠. 아마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시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셨겠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이 역사적으로 가장 처참한 그런 극형이라는 것을, 그런 처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게,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극심하지 않으면 사실 감당할 수 없으신 거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랑을 품으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이나 저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인데 왜겠습니까? 우리 죄를 형벌을 대신한 것인데 왜겠냐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죄의 형벌을,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럼 왜겠어요? 그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이죠. 극심. 사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자 되게 하신 거죠. 주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뭐 다 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나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면 욕을 먹으시는 거, 조롱을 당하시고 의심을 받고 다른 이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처형,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요구됩니다. 우린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희생과 그의 감당하심에 진실된 감사는 하고 있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시고 오셔봐야 힘든 삶이었어요. 하지만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성탄절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께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얻는 게 뭐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딱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정말 공의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셨죠. 사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매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그런 성탄,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격스러워해야 합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기뻐해야 하고 정말 감격스러워해야 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고난, 고통, 수모, 조롱, 무시받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죄사함 받고 오히려 이제 영생의 구원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런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도 우리가 좀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과 함께 나누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정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시고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좀 이를 좀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근데 25절 마지막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삶의 절망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있으시냐는 거죠. 만약 있으시다면 그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 없으셨다면 아마 인생에 언젠가는 경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간인 거로. 어쨌든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그런 위험과 위태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린 모두 의의 심판 아래 죽음의 형벌을 향해 가고 있던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길을 잃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인생을 가던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영혼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책임까지 지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되시는 거죠. 케어테이커가 되십니다.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바라시고 얻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오히려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풍성한 사랑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셨을 때 우리 받은 사랑, 기쁨과 감격된 마음으로 이것을 귀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를 한마음께 성도님 모두가 같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